오벳에돔을 아십니까? 오벳에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오벳에돔의 섬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섬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들이 법궤를 되돌려 준 곳은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땅 바로 앞에 있는 경계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법궤를 중심으로 모셔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왜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강성케 하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고 식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동 경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당 동편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실로에 저 북쪽에 보시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벡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스돗에 가서 그곳에 재앙이 떨어지니까 가드로 옮기고 그곳에 또 재앙이 떨어지니까 에그론으로 옮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블레셋 경계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게 된 것이죠. 저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사울 왕 재임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폐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신정 통치를 받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다윗의 섬김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자신들이 모셔왔던 신까지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아직 그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은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그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고 마치 짐짝 나르는 것처럼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쯤 소가 날뛰게 되고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언약궤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인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큰 슬픔이 생기는 일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중단되게 됩니다. 도대체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드는 게 어떤 잘못이기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죽임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이지파 사람, 그것도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다가 이동을 한 것이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일, 이 영적인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영적 지도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상식으로 이 일을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신이 신뢰하는 장수들과 이 일을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그 마음은 귀했죠.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큰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자기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내 상식, 사회에서의 지식, 경험 그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특세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소와 사자의 사랑과 같은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소는 사자를 불러다가 풀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윤기 나는 풀을 만들었으니 먹어봐라. 사자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뭔지 보여주겠다. 소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1등급 한우를 대접합니다. 소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면서 그랬대요. 나는 그래도 너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기식 사랑, 내 방식으로에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이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웃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법궤만 모셔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놀라운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웃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모시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언약궤를 모셔가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더 이상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 즐겨하지로 번역된 아라바라는 단어는 의지적이고 결정적인 단어예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포기해버렸을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웃사가 죽고 언약궤의 이동이 중단됐을 때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벳 에돔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가드는 블레셋 땅 골리앗의 고향 가드가 아니고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단지파 레위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앗 자손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 그가 레위 지파 성읍을 떠났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벳 에돔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으로 언약궤 이동이 중단되고 자신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는데 놀라우게 복을 줍니다.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언약궤를 모셔가는 일을 포기했던 다윗의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줍니다. 아마 오벳 에돔이 고앗 자손으로서 어떻게 언약궤를 섬겨야 하는지 그 지식, 거룩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방식대로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의 온 집이 불과 3달 만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 그때 받은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2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델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많이 주셨어요.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자손들을 중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손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겨도 다 능력 있게 일을 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그 명단들은 어떤 명단이냐면 나중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근거리에서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와서 보필하고 그것들을 지켰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 안에 오베데돔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잘 모심으로써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언약궤를 잘 모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오베데돔이 이렇게 크고 많은 복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을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의 상황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조차도 이제 언약궤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쁨의 잔치, 기대의 잔치, 그 즐거움의 잔치는 끝나버렸고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그 두려움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벳에돔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언약궤에 접근해서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복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그때는 서로 그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 때문에 아들이 죽었으니 언약궤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애물단지요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타고 우리 집에 살짝 스쳐갔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서지 않고 언약궤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름나고 폼나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수고해야 하는 자리는 봉사자 찾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언약궤 모셔오는 일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바로 그때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다 뒤로 물러날 때 앞으로 나서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으로 우사도 죽고 다윗도 포기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가 그런 식으로 푸대접 받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이 레이지파인 오베데돔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면 그의 마음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오베데돔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섬김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언약궤를 포기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오베데돔을 통해서 다윗이 뜨거운 불을 받게 돼요.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서 명실공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예배하는 나라로 섬기는 일에 오벳에돔의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소원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어찌 오벳에돔을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오벳에돔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왕국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사용하셨다라는, 섬김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섬김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요즘 은혜에서 멀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님을, 이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 집사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집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줄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집사님에게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길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은혜를 전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 그 복된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은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자격도 없으니까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힘도 없으니 제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지정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수많은 마디의 기도 소리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직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책망이 심한지 그 말씀을 듣던 목사님들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맞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칼 같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니 목회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목사님께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목사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구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절대로 이 길을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신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를 잘 아시죠? 외모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아서 명품 옷을 입어요. 명품 수트를 입는데 저처럼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질 않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을 때일까요? 축구복 입으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박지성 선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에게 세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목자로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하냐? 저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는 뭐하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물어보아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고 직분을 내려놓았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뭐하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힘도 없고 연약해졌지만 다른 것은 못해도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은 모두 실어서 버리고 간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섬겼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다윗마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 버리고 간 언약궤와 같은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섬김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버려진 섬김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베데돔 같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간 사람은 그 직분 감당하다가 침체에 빠져서 미끄러졌는데 나는 그가 버린 직분을 감사함으로 맡아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러워서 다시 온 것처럼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섬기는 사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일신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돼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윤주영 간사님이 이 곡을 작곡하셨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제3국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찬양 집회가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조그만한 새까만 현지 여자 자매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간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서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그러더래요. 간사님, 저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20대 그 꽃다운 나이에 한참 한국에 있으면 꾸미고 이쁘게 치장할 그 나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삼국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진짜로 그 현지 사람인 줄 알았대. 그렇게 새까맣게 타고 초라하고 촌스럽고 그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듣고 윤주영 간사님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이 선교사님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헌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함으로써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